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4인 4색 신촌교회 조동천 목사입니다. 반갑지요? 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존재의 가치를 바꾼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잘 보면요, 사회적 신분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들었던 것 중에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종이 나왔죠. 그리고 주인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친구가 나왔고 아버지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한 명만 레벨이 달라요. 어울릴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존재가 한 명 있어요. 종. 그죠? 아버지, 친구, 주인. 이건 다 대등해요. 근데 종만 아주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냐면은 이제부터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로 하겠다. 그렇게 말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차원을 달리해준다.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거예요. 사랑이 왜 놀라운 거냐면요, 우리의 존재에 어마어마한 가치, 무게가 실리게 돼요. 사랑하는 순간부터 사람은 고결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사랑의 놀라운 신비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계속해서 명령하시냐면요, 너가 사랑하면 그때부터 정말 소중한 사람이 된단다. 너의 존재에 어마어마한 가치가 실리게 된단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에서 사랑하면 다 귀해지게 돼 있어요. 얼마나 놀랍게 귀해지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을 사랑한 적 있어요? 지금도 그 사람 사랑하겠죠? 한 사람을 사랑한 순간부터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뭐냐면요, 나머지 모든 인간과도 바꿀 수 없이 귀해져요. 그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는 나머지 인구만큼 무게가 실려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어져. 그러니까 사랑하는 순간부터 사람이요, 완전히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은 뭐 고대로부터 전설부터서 또 드라마부터서 소설에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죠. 예를 들어서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거기에 보면은 어린 왕자가 장미꽃을 사랑했죠. 근데 하도 투정을 부리니까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고서 장미꽃을 버려두고 이제 여러 별로 옮겨 다니다가 지구에 왔어요. 지구에 와서는 사막을 지나가다가 여우를 만나죠. 근데 그 여우를 만나기 전에 사막에서 한 정원을 들어가서 펑펑 울게 되죠. 왜 울죠? 5,000송이가 넘는 장미꽃을 본 거예요. 장미꽃을 봤는데 왜 울까요? 자기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꽃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흔하디 흔한 꽃 중에 하나였던 거야. 그러니까 바람을 막아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물 주고 투정 들어주고 그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흔하디 흔한 것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울고 이제 가다가 여우를 만났는데 여우가 길들여달래요. 길들이는 게 뭐냐 했더니 관계를 맺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 되냐 했더니 너가 조금씩 내게 가까이 오래요. 왜요? 갑자기 가까이 오면 놀라서 자기가 도망가니까 조금씩 가까이 오고 일정한 시간에 오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너가 아무 때나 나타나면 자기가 마음의 준비를 못하니까, 그리고 너가 만약에 항상 2시에 나타나면 나는 아마 1시부터서 가슴이 설레일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시작하면은 시간의 가치가 달라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귀었어요. 관계를 맺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우가 이제는 헤어질 때가 됐다 그래요. 어린 왕자가 그럼 왜 슬프게 길들여 달라 그랬냐. 그러면 너가 그 비밀을 알려면은 그 정원에 갔다 오라 그래요. 어린 왕자가 그 정원에 가서 5,000송이가 넘는 장미를 보자마자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내 꽃과 달라. 너희들을 위해서 바람을 막아주고 물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투정을 다 들어준 사람 없잖아.
내 꽃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꽃이야. 그리고 이제 돌아와요. 돌아오니까 여우가 그런 말 하죠. 이제 알겠지? 정말 소중한 것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아야 해. 이제 봐봐. 예전에 나는 좀 어마어마하게 넓은 밀밭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런 걸 왜 만들었을까? 까치까치 먹지도 못할 거. 저걸 다 토끼로 만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건 이제 제 말이에요. 쓸데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노란 밀의 물결을 보면서 너무 행복하대요. 왜 그럴까요? 뭐가 생각이 나요? 밀밭의 노란 물결을 보면 굽이치는 모습을 보면 어린 왕자의 머릿결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없이 행복하대요. 예전에는 밤하늘의 별을 쳐다본 적이 없대요. 근데 이제부터는 밤만 되면 밤하늘을 바라보게 된대요. 왜 그럴까요? 저 별 중에 어디엔가 내 어린 왕자의 별이 있으니까 밤하늘이 늘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의미 있어지고 가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이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에 빠지고 나서 아침에 눈 떠서 세상을 보세요. 완전히 다른 해가 떠오르고 지나가는 사람 하나,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가 얼마나 아름답게 느껴져요. 사랑하면 모든 게 달라져요. 어마어마한 무게가 실리게 돼요. 제가 대학교 때요. 대학부 수련회를 갔는데 회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간식 시간인데 사과를 하나씩 나눠줬거든요. 사과를 나눠주는데 저쪽에 앉은 한 여학생이 저한테 사과를 던져줬어요. 그러니까 아마 배가 불렀는지 사과 먹기 싫었는지 그랬겠죠. 사과를 휙 던져주는데 그 던져주는 아가씨는 제가 쳐다보기도 어려운 아주 아름답고 믿음 좋고 착하고 평생 저런 사람 같이 하나님이랑 얼마나 좋을까라고, 그렇지만 나는 너무나 가난하고 못생겼고 초라하기 때문에 쳐다보기도 힘든 그런 자매인데, 동천아, 이 사과 너 먹어라 하고 던져주는 거예요. 분명히 사과를 던지는데 하트가 날아오는 거 있죠. 그걸 받아들이고 얼마나 떨렸겠어요. 왜 나한테 하트를 던졌을까? 왜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나에게 던졌을까? 그러면 그 사과를요, 수련회 내내 지키느니라고 강사님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도 안 들려. 세게다 들고 다니고요. 누가 먹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집에 가서요, 그걸 융으로 반짝반짝 닦았어요. 그래가지고 책상 위에 딱 뒀어요. 학교 끝나고 와서 보면은 그냥 빨간 사과가 반짝반짝 빛나고 그녀의 얼굴이 보이고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래, 나한테 왜 하트를 던졌겠어? 행복했는데 어느 날 탁 문을 여는데 사과가 없어졌어요. 내 사과 어디 있지? 내 사과 하면서 옆방문을 여는데 동생이 알짝알짝 씹어먹고서 제가 달려가서 동생 뒤통수를 치면서 이 나쁜 녀석, 못된 녀석, 내 사과를 왜 처먹냐고. 제가 신학생인데 그렇게 흥분할 리가 없잖아요. 동생이요, 너무 당혹스러워가지고 형 좀 뭐 하는 거냐고. 사과 때문에 동생을 때리고 그 신학생이 그렇게 막 욕을 해도 되는 거냐고. 왜 그러냐고. 내가 그 한 상자 사주면 되잖아. 그래서 야 이놈아, 그게 어떤 사과인데 한 상자나 막. 보세요, 사랑하면요 사과 하나가 한 상자보다 귀해요. 그와 관계된 모든 것이 귀해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유는요, 그때부터 세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모든 것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도 내내 그런 이야기로 가득하죠.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에 보면은 노예가 주인을 너무 사랑해요. 주인을 너무 사랑하면은 이 노예를 희년이 돼서 내보내야 되는데, 이 노예가 이제 주인을 사랑하게 되면은 이 노예가 나가기 싫겠죠. 자유해지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을 사랑하니까 주인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희년이 돼도 안 나가고 난 노예를 남겠습니다 하면은 그 노예를 데려다 어떻게 해요? 문설주에다가 넣고 귀에 이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뚫어서 이 사람은 영원히 이 집의 노예다. 그렇게 해서 귀고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도 노예가 몇 명 있네요. 영원한 사랑의 노예. 아마 귀고리가 그래서 유행하지 않았을까. 저의 해석입니다. 정설이 아니고. 그러면은 나중에 주인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잖아요. 죽을 때 유산을 상속할 때 그렇게 희년이 돼도 안 나가고 사랑하는 노예에게는 자식의 하나처럼 재산을 상속하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엘리에셀 같은 그 노예가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노예가 자식처럼 귀해지게 돼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은 빌레몬서가 있죠. 빌레몬서에 보면은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나와요. 로마 시대의 노예는 인간 취급을 못 받는 존재였어요. 그냥 짐승이 하나처럼 재산 목록에 불과해요. 그래서 로마의 많은 그 문서들에 보면요, 부자 되는 법 이런 책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공통적인 부자 되는 방법이 뭐냐면 노새와 노예를 많이 교접시켜라. 새끼를 많이 낳으면 최고 빠른 재테크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정도로 노예는 인간 취급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젊은 노예, 그리고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아마 도망 나왔다가 잡혀서 죽을 날 기다리고 있는 그 젊은 노예가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널 위해 죽으시고 너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이 복음을 전한 거죠. 너의 모든 죄를 완전히 도말하셨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늘의 왕자가 되는 존귀한 사람이다. 세상에 로마 시대의 그 놀라운 복음을 들었으니 얼마나 이 젊은 노예가 감격을 했겠어요. 감옥 안에서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해준 바울이 너무 고마워하고 바울을 극진히 섬긴 거예요. 정말 자기 생명처럼 섬긴 거예요.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귀하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이 오네시모를 죽게 내버릴 수가 없어서 그 주인인 빌레몬이 마침 사도 바울의 제자니까 편지를 써서, 내가 이 아이를 너에게 보내기를 원하는데 너가 영접할 때 형제 중 하나처럼 영접해라. 아니,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해라. 여러분, 노예를 사도처럼 영접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50년 후에 한 문서가 발견이 되는데요, 골로새 교회인지 에베소 교회인지가 헷갈리는데 골로새 교회 같은 거 초대 감독의 이름이 오네시모였어요.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흔하지 않은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한 60, 70이 돼서 초대 교회 감독이 된 거예요. 로마 시대 노예가 사랑하니까 존재 가치가 완전히 달라져서 놀랍게도 감독이 됐던 거죠. 그것도 로마 시대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존재에 어마어마한 가치가 실리게 돼요. 성경은 내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 창기였죠.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 저주받은 인생이었죠. 예수님 사랑하니까요, 예수님의 부활의 최초의 증인이 되고요, 사도들에게 복음을 가서 전하는 사도들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세리나 어부들이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부터 인류의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 되잖아요. 수많은 서양 사람들의 이름이 피터, 베드로잖아요. 제임스, 존, 요한, 야고보.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존귀해졌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들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저도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하면 존재 가치가 완전히 달라져요. 제가 신학생이었을 때 저희 학교에 이제 매점이 있었고 분식점이 있었어요. 같이 한 공간에. 그런데 이 분식점에는 빼빼 마른 아주머니 한 분이 집사님이었는데, 그분이 키도 작고 아주 빼빼 마른 분인데 그 여러 가지 뭐 라볶이, 라면, 김밥, 떡만두 이런 거 이제 만들어서 그 뭐 수천 명 되는 이제 그런 학생들이 오면 이제 혼자서 그것을 이제 판매하고 계셨어요. 근데 과부였고 딸만 둘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는데 너무너무나 마르신 분이 땀을 비 오듯이 흘리고 그 좁은 공간에서 혼자서 일하니까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생 때 음료수를 하나 조그맣게 시원한 거를 여름에 사가지고, 집사님 이거 드시고 일하세요. 얼마나 더우세요. 저 라면 하나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조금 있다가 라면 나왔다고 가져가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라면이 아니고 정체불명의 요리가 나온 거예요. 왜냐면은
거기 김가루가 범벅이 돼 있고 만두가 들어 있고 떡이 들어 있고 계란이 들어 있고 참기름이 범벅이 돼 있어 가지고 그럼 도대체 저 라면 시켰는데 왜 이게 나왔죠? 그냥 가져가서 먹으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앉아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 참기름 냄새가 솔솔 나니까 옆에서 먹던 전사님이 이렇게 보더니 그 뭐를 시키면 그게 나와요? 나 라면 시켰다고. 나도 라면 시켰는데 내 라면은 왜 하얗고 거기는 그러냐고. 그 특라면이에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가 또 이제 라면을 먹으러 가는데 그때 이제 뭐 한 그 제과회사에서 호박죽으로 이제 캔으로 호박이 몸에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캔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한 상자를 옆에 이제 매점 아주머니에게 사가지고 이제 좀 전해주라고 하는데 7,000 얼마인데 6,000원밖에 저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갖다 드릴 테니까 좀 이게 좀 외상으로 해주고 분식점 아주머니 그 퇴근하실 때 이거 좀 그냥 전해주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들고 갔다가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이제 또 라면 시키러 갔더니 이 아주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거기서 뛰쳐나왔어요. 근데 지금도 궁금하게 음식밖에 못 나오는 공간인데 어떻게 나왔는지를 모르겠어요. 뛰쳐나오자마자 저를 붙잡고서 전사님 범인이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잘못한 건데 왜 갑자기 이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7,000 얼마도 없어가지고 외상으로 하는 전사가 가난한 전사가 왜 그런 거를 그 샀냐고 응? 막 혼을 내시면서 앞치마에서 한 주먹 그냥 집에 돈을 꺼내가지고 저쪽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왜 이러시냐고 왜 이러시냐 했더니 이렇게 번 돈이 아니냐고 남의 성의를 무시하는 거냐 뭐 소리 지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쳐다보면서 무슨 뭔 일이 있는 줄 알고 막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알았다 하고 창피해가지고 받았어요. 집에 와서 보니까 몇십만 원인 거예요. 참 6천 얼마에 몇십만 원 돈 버는 방법도 가지가지다.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날이 지나고 나니까 그 아주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하시고 또 힘드실까. 그래서 어머니 생각이 나서 농협에 가서 토종꿀 단지를 조그만 걸 하나 샀어요. 그리고 이제 아주머니에게 가서 아주머니 건강하셔야 돼요. 이 많은 사람들 음식 맛있게 만들어 주시면은 건강하셔야죠. 이거 드시고 건강하세요. 근데 그렇게 전해드렸어요. 이 아주머님이 이걸 딱 받아들고는 아무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침을 꿀떡꿀떡 삼키게 되는 눈물을 줄줄 흘리시면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전사님, 더 이상 손님과 장사꾼 못 하겠네요. 외람 때지만 제가 전사님의 믿음의 어머니 하면 안 될까요? 제가 평생 전사님 훌륭한 목사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저에게 현실로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고 하겠다고. 사랑하면 장사꾼 아줌마가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손님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계가 되면 그다음부터 돈을 내는 게 어색해져 버려요. 거래 관계가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돈 아니면 상종을 안 하는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어때요? 큰 딸이 월세 안 낸다고 아버지를 또 남동생을 쫓아내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돈이 않으면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그런 세상에서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멀리 있던 사람이 가까워지고요. 천했던 사람이 고귀해지고요. 아무 상관이 없던 사람이 정말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있는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또 이웃 아주머니들에게, 정말 그렇게 상처투성인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계가 있고 새로운 관계가 있다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 그 사랑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시장에 갈 때 예를 들어서 뭐 1,000원, 뭐 2,000원어치 콩나물 산다고 할 때 아주 시원한 음료수라도 아니면 아이스크림이라도 사서 그 행상 이렇게 파는 할머니들이나 아주머니에게
저녁에도 더운데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이거 하나 시원하게 드세요. 그리고 콩나물 1,000원어치만 주세요. 만약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분은 평생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세상에 너무 살벌한 줄만 알았는데 나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도 귀하게 여겨주는 분이 있구나. 참 따뜻한 세상이구나. 아마 그분은 한 달 내내 행복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불과 1,000원, 2,000원 이 정도 가지고 한 사람을 고귀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더러운 죄인이었고요. 스스로 생각해도 쓸모없는 인간들이었고 희망이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가 고결해지기 시작하냐면요, 하늘의 왕자님이, 그 귀하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내 죄를,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을 깨닫고 나면서부터 우리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께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알게 되죠. 어느 정도 내가 고귀하냐? 자기의 외아들을 희생해서 십자가에 죽게 할 만큼 어마어마한 사랑의 가치를 우리는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이 고귀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했어요? 그 아이들이 여러분의 사랑 때문에 세상에서 다 멸시를 해도, 친구들이 놀려도, 학교 조롱해도 나를 세상에서 최고로 여겨주는 엄마가 있다, 누나가 있다. 그런 것들이 그 아이들에게는 살 희망이 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가 되죠. 저도 저희 어머님이, 저 대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지만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이요, 한 번도 저를 구박하신 적이 없어요. 저는 유명한 말썽꾸러기였지만 너는 뭐든 잘할 거야. 너는 어쩜 이렇게 총명하니? 너는 맘만 먹으면 다 잘할 수 있어. 저는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제가 뛰어난 줄 알았어요. TV를 보고 권투 선수 이렇게 시합하는 걸 보면요, 제가 권투 선수가 안 돼서 그렇지, 내가 권투 선수였다면 제가 한 방이면 이렇게 하고 다 끝낼 텐데 뭐든지 잘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께서 늘 저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최고라고 여겨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한 이유는 명백해요. 서로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동안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상처투성이잖아요. 너무나 많이 서로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들을 무례하게 해버렸어요. 내 감정이 상한다고 해서 그냥 감정 폭발되는 대로 그냥 함부로 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그렇게 쓰러져 가고 있죠. 그리스도인에게 주님께서 주신 위대한 사명, 계명은 명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치를 존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민족이 이 사랑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면 다시 이 민족이 새로워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사랑함으로 세상을 가치 있게 바꾸고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오늘 어때, 유익하셨어요? 네. 마음에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세요? 네. 네. 다음 시간은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사랑의 계시성인데요, 사랑은 계시의 놀라운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줘요. 그 놀라운 신비한 세계, 다음 주에 또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